로이교회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85장 9절을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때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그 옆에 있는 87장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조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리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조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조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조천성도 나소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새날 2024년 또 9월 6일 금요일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첫 시간을 바치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께 성별된 이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분복을 충만하게 받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제28장 58절 59절 두 절 말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구약 308쪽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죄악과 내 자손의 재앙을 긍휼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아멘. 우리 어저께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지키지 않는 자가 받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꾸지람을 받는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꾸지람해주는 부모님이 계시고 선생님이 계시고 특별히 우리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것입니다. 예전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참 친구가 못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책망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또 우리 성경에서 늘 이렇게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으로 사실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에서 우리 사도 바울도 고민했던 대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늘 순종하여 하지만은 내 속에는 또한 이 육신의 죄성을 지배하는 이게 육체의 소욕 그런 또 죄성이 있어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는 반대로 행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늘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욕망, 교만, 자랑, 또 여러가지 불순종하는 이런 모든 죄악들, 신약에는 이게 51가지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도 나오고 이런 여러가지 죄성에 대해서 우리들이 다 열거를 해본다면 엄청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으면 그냥 또 죄의 말, 사탄의 유혹, 이 세상의 또 탐닉 이렇게 빠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가시 덤불에 떨어진 것은 뿌리는 나고 싹은 나지만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다 재리의 유혹이나 이 세상의 자랑이나 또 이 세상 것을 다 이제 따라가는 죄성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이렇게 자라지 못하게끔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정말 우리는 이 저주 이름 받는데 우리들은 오늘 또 해방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걸어가시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말씀 모든 것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 보세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우리는 두려울 줄 알아야 돼요. 경외해야 합니다.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도 아무 감동이 없다.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것을 늘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 두려운 자 이런 분들이 또 세상을 아주 승리하게 됩니다.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59절입니다. 그럴 때는 여호와께서 이 재앙과 또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60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오게 하실 것이며 우리 애굽 사람들에게 마지막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오늘 우리에게 내린다 생각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그런 재앙이 오거든요. 이유는 뭡니까? 우리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충실하게 준행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자에게 이런 재앙이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우리 읽었던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61절에 보니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그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분명히 이런 재앙과 처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2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늘에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백성이 많아지고 나라가 커지고 이럴 때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인구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면 전쟁, 전염병, 각종 그런 재난으로 인해서 다 이렇게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얼마 남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거꾸로 망하게 하시고 말하기를 기뻐하시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라. 거기서 오래 살지 못하고 쫓겨나갈 것이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거기서도 억압을 받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64절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며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7절입니다. 내 마음에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니라. 이것이 우리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침에 실컷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다가 또 오후에는 죄를 짓습니다. 또 이렇게 이 저녁에 또 이렇게 또 은혜 충만하다가 밤새 잠들면서 또 꿈속에서 죄를 짓습니다. 이런 우리의 반복적인 연약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회초리가 돼가지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게 하시고 생각을 주관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눈까지 주장하게 해주셔서 어떤 것이든지 죄짓지 말자는 거죠. 손발로도 죄짓지 말고 눈으로, 코로, 입으로, 귀로 뭐 어떤 것이든지 죄를 짓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 7가지가 나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자. 그리고 우리는 이 성령의 불을 끄지 말자.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진리를 모든 것을 헤아려 진리를 우리는 추구하자. 그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자. 모든 것을 선을 추구하는 7가지 이것을 잘 이렇게 내가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 선악의 판단의 기준입니다. 죄라는 것은 2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는 소극적인 죄를 얘기합니다. 소극적인 죄라는 것은 하지 말라 하지 않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그거를 역으로 사는 게 이제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는 것, 이것을 죄인데 이거는 소극적인 죄라는 겁니다. 그이는 오히려 쉽다는 거죠. 적극적인 죄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바리새인이나 또 사두개인이나 모든 그 당시 종교인들이 바치는 회양과 채소와 또 박하의 10의 1조를 드리는 것, 이것도 행하지만은 더 중요한 바 율법의 의와 인과 신도 행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단순히 11조를 드린다고 그게 다 아니라 율법의 더 중요한 바 이것도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적극적인 선이라 그럽니다. 또 이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또 이렇게 로마서 1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않는 것만 죄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이 모든 것도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습니까?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정도로 그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악인의 꾀를 쫓아갑니다. 이거는요 자기의 근본에 있는 내성적인 죄를 말합니다. 죄인이 그랬습니다. 외향적인 죄, 남의 거 흉내내는 거, 죄악된 것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죄라는 거예요. 뭐 단순히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나는 살인죄를 안 범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누가 형제를 미워한 적이 있지 않냐고. 미움도 그것도 살인이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적극적인 죄라는 거예요. 나는 뭐 가늠하지 않았다. 나는 뭐 유부녀과 자지도 않았고 나는 그런 사람. 그러나 우리 눈으로 그 여인을 보고 그 남자를 보고 음탕한 생각을 가지는 그 자체부터 간음이라고 우리 주님은 지적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모든 적극적인 죄, 소극적인 죄 이거까지 합치면은 우린 맨날 죄에 먹고 죄에 살고 있는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뒤덮지 않고서는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죄를 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일투족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68절까지 있는 이 말씀, 이런 저주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도 내리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말씀의 종이 되고 기도의 종이 되어야 되고 찬양의 종이 되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찬양을 늘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 유행가 부를 시간이 없습니다. 남에게 욕할 시간이 없어요. 거짓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찬양을 늘 하는 우리 입술에 어떻게 그런 얘기 나옵니까? 또 누구하고 다투는 시간이 없어요. 이 입술 가지고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낭독하세요. 차라리 이 주님의 말씀을 잘 낭독하면 이 말씀이 내게 육화가 돼가지고 매일 읽게 성결한 생활, 그리고 이 말씀을 늘 반추하고 되새김질하고 이렇게 묵상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께 정말 경건한 삶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29장과 30장, 요것은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요것을 모압 언약이라는 틀 안에서 다시 대정리하고 있는 책입니다. 참 귀중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신명기 29장도 계속 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도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총신대에서는 이렇게 우리 구약학 공부를 할 때에 이 호렙 신앙, 호렙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게 시내산 언약이죠. 호렙산에서 받았던 오늘날 우리 라우드산에, 그리고 여기 40년 후에 모압에서 세운 언약, 두 언약을 비교하라. 이런 시험 문제, 이런 또 리포트를 잘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호렙 언약과 모압 언약을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면은, 예를 들면 출애굽기 20장에는 우리 호렙 언약의 10계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는 모압 언약의 10계명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자세히 비교하면은 거의 다 같은데 한 가지가 좀 차이가 있는 데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그 4계명에서 이 출애굽기 20장에는 그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7일 만에 쉬신, 그래서 안식일을 만드셔서 이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기운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에 보면은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것이 뭔가니, 바로 여러분들이 이집트에서 종살했던 그 시들을 시작하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이 종살이해서 쉬지도 못하고 참된 안식일을 이루지 못하지만 이것을 행하여서 그때를 벗어나라. 요런 좀 차이점이 있어요. 또 우리 호렙 언약은 홍해 바다를 건넜던, 만내는 땅으로 건넜던 사람들에게 이제 행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여기 모압 언약은 지금 새로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를 향하여 했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모세는 오히려 이 호렙산에서 받던 언약은 그때 막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그런 이제 사건도 있었고 해서 그때에는 주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거를 강조점으로 얘기를 했는데 비해서 지금 이제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모압 언약은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너희들이 건너가 얻을 아름다운 땅에서 지킬 이런 언약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자신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가 설교했던 내용을 총 정리해서 지금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29장 1절에 바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운 언약 외에 호렙 언약,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 여기 지금 이 비스가봉 바로 아래에서 세운 이런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2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실제로 이제 이것을 본 세대는 거의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역사의 교육을 매일 시켜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도 이것을 간접 체험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니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너의 눈으로 보았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여 하셨거니와 너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도 아니했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도 아니했으며, 이거는 이미 벌써 8장 3절 4절 40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또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바로 여기 지금 모압 땅입니다. 여기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들이 이제 마지막 장애가 이 두 왕들이었지 않습니까? 헤스본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워 나왔는데 우리는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해 가지고 그거를 루벤 지파에게 또 갓 지파에게 므낫세 밧 지파에게 다 기업으로 줬다는 겁니다. 이 땅이 본래는 두 왕의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전쟁의 방법으로 그를 우리를 빼앗게 해서 이거를 요르단 강 이쪽에도 두 지파 반에게 이거를 분배할 수 있었습니다.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모압 언약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와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여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지금 이 모압 언약을 체결하는 분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60만, 또 40년이 지나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도 60만 대군 얘기할 때는 군인들의 숫자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은 그런 군인뿐만 아니라 유아에 이르기까지 어떤 여인들까지 또 모든 어떤 여기에 이방인들까지 손님들까지 다 나무 패는 자, 이거는 뭐 노예까지 이르러 다 해당되는 언약이에요. 모압 언약은 비단 군인만의 언약이 아닙니다. 여기 사는 모든 사람들에 다 해당되는, 이방인까지도 해당되는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분은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I am your God.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You are my people.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요 구절은 어떤 언약을 체결하든 간에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서는 Covenant Formula라 그렇게 합니다. 포뮬라, F-O-R-M-U-L-A, 형식이란 말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Prophetic Formula가 있습니다. 선지자, 예언자적인 말투. 이거는 뭔가니 코 아말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요거는 나올 때마다 항상 이거는 Prophetic Formula, 이 예언자, 선지자적인 또 대언자적인 바로 말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대로 이게 Covenant Formula, 항상 모압 언약이든 또 호렙 언약이든 결론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말씀합니다. I am your God.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you are my people. 여러분은 내 백성이야. 우리 주님이 이것을 다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로이 하나님은 내가 목자요 너는 나의 양떼라는 이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왕이요 너는 내 백성이라, 이런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편 100편에서 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지금 있는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언약의 포뮬라로 말씀해 주시면서 14절입니다. 내가 이 언약, 모압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는 자까지, 이거는 뭔가니 앞으로 미래 세대까지, 우리를 포함하죠. 미래 세대까지 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모압 언약이었습니다. 모압 광야에서 모세의 마지막 하나님과 세운 언약이었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날을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정강국과 목석,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우리는 정확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받는 자는 반드시 회개하고 이 저주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고, 축복을 받는 자는 감사함으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가야 되는데, 이거를 혼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저주받고 있는데도 평안하다, 좋다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축복을 받고 있는데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분복을 우리는 누릴 줄 아는, 그래서 20절에 보니 여호와는 잃은 자를 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거꾸로 사는 자, 정죄하지 못한 자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어주셔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저주 이거를 더하는 것이 또 나오잖아요. 맨 끝 성경 맨 끝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요, 그게 이제 17절 18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도 여기에 더하면은 하나님의 재앙이 더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에서 빼면은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앙이 더하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지, 여기 있는 말 없는 말을 더해가지고 해석하거나 가르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에게 더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그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다하실 것이다. 정죄하지 못하는 자에게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토요일은 우리 6시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대신에 매주 토요일은 9시에 토요 아침 예배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교회 드리고 있는 황희슬 로품에서 27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전통입니다. 황무회 장로님이 27년 전에 국회의원 이제 되실 때 그때 오선을 하셨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그때부터 매일 토요 새벽 예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새벽 기도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토요 예배가 있고요. 주일은 우리 이 주일 예배 집중하기 위해서 1부, 2부 예배 집중하기 위해서 새벽은 각자 개인이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 월요일 날 계속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신 말씀 잘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들이 정말 어떤 재앙과 어떤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절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적극적인 선, 또 우리들은 적극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나의 부모도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뜻대로 형상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순종하여 나가는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또 각 나라에 이제 세워질 또 100나라 교회를 미리 바라보며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 또 우리 세계선교회와 특별히 우리 황희슬 로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우리 로품이 되게 하시고, 황장로님 지도자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이 민족도 하나님 잘 이렇게 아버지 방향을 인도하는 말씀대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종으로 항상 사용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하며, 또 이제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많은 분들, 또 이렇게 병을 치료해 있는 분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도 온전할지어다, 회복할지어다 함께해 주시옵고,
오늘 또 부족한 종이 이제 또 대장경 또 이렇게 검사를 받으러 이렇게 어저께도 오늘 또 이렇게 금식하고 있사오니 성공해서 또 잘 검사를 받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